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내용의 결론은 뭡니까? 풍랑과 바다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죠.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셨을 때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풍랑 그리고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제일 첫 번째 뭐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하셨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밑에 구절에 보면 이렇게 흑암이 있고 수민이의 주의 영이 운행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삶 가운데 정리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리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고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는 게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그죠? 정리정돈만 깔끔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 때문에 내가 죽겠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분주복잡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조명되어졌을 때 정리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정리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어둡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란 게 뭡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죄인 줄 알려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왼손이에요. 그죠? 왼손이 큽니까? 제 오른손이 큽니까? 누구는 왼손이 크다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오른손이 크다고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구분이 지어지는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어둠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이 딱 존재해야 했을 때에 그때부터 이게 어둠이었구나라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예전에 이렇게 전기가 없었을 때는 뭐로 불을 켰습니까? 이렇게 그냥 호롱불이나 불 켜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석유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기불 나오니까 백열등이 나오고요. 백열등 나오니까 이제는 형광등이 나오고요. 형광등 나오니까 할로겐도 나오고 지금은 뭐예요? LED가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밝아졌어요. 옛날에 촛불 켜고 이게 비쳤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천지 차이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LED 등이 밝아도요. 바깥에 태양 한번 햇빛 한번 짱 뜨면 이거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키든 안 키든 불을 켜든 안 켜든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내가 볼 때에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아무리 내가 볼 때 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빛이신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을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하려면요. 이 4장 말씀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5장 말씀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4장 말씀에 보면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다 설명하시고 또 등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자라나는 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겨자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왜 가르치셨습니까?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 보면 대부분이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구약이나 뭐 이런 복음서를 성경을 볼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딱딱딱딱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공감을 하시고 함께 공유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당연히 못 알아듣지요.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금 어떤 언어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사람의 언어를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은 영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비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아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와 신기하다 요 정도밖에 지금 잘 몰라요. 자, 그리고 이제 5장 말씀에 보면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번 보세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정리가 안 된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과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4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고 이제는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하여서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풍랑이 만났다는 것이죠.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주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왜 만나셔야 됩니까? 갇힌 자를 놓아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죄 가운데서 죄의 쇠사슬에서 끊어주시는 그 역할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셔야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그것에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왜 싫습니까? 자기 백성이잖아요. 죄 가운데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우리 인생들은 사탄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놓으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하여서 오늘 이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를 흔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도 예수님 많이 흔들었잖아요. 어떻게 흔들었습니까? 금식 기도해가지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시험하잖아요. 떡 줄까?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나한테 절 한번 해봐라.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행복한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뭔가를 다 주겠다라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이기시기 전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디에 속한 분입니까?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말씀에 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무엇으로 유혹을 합니까? 땅의 것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등 쓸모가 없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내가 가야 되는 곳, 살아야 되는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탄의 대화를 보면 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다 싫다 그래요. 왜 싫다 그랬습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요 보면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지금 배가 뒤집힐 법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잠이 옵니까? 물이 막 들이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37절 말씀 보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배에 물이 들어왔대요. 가득했대요. 배가 뒤집힐 것 같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고물에 배를 베고, 그 당시에 배가 뭐 1, 2층, 3층 그런 뭐 어마어마한 여객선이나 유람선 같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한 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베개를 베고 누우셔가지고 주무신다 하면 예수님 그 물에 젖었을까 안 젖었을까요? 엉망진창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깨어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무뎌가지고 무감각해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랑 예수님은 상관없는 분이라니까요. 근본적으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러면 힘드시겠지? 예수님 이러면 슬퍼하시겠지? 아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처럼는 절대 저촉받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즉 사람들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자,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맨날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풍랑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마음은 그랬겠죠. 심상치 않다. 바람이 좀 부네. 근데 예수님 편하게 주무시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깨도록,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씀 증거하시고 많은 사람들 만나셔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무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 깰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너도 나도 이 바다에서는 전문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깨우지 말자. 얼마나 처음에 그랬겠어요. 그게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좋은 마음 아니에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만약에요,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하게 자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저 안 깨도록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저 생각해줘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이 일을 처리해주면 엄청 고마울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도 사람들은 착각한다니까요. 뭘 착각합니까?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줄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능은 자는 기능이 없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는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안 하신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배 안에서는 처음에는 얼마나 그래 우리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예수님 안 깨도록 예수님 다음 저 지방으로 거라사 지방 가가지고 또 사회 가실 텐데 그때까지 휴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저쪽까지 잘 넘어가 보자. 사람들 그렇게 의기투합 안 했을까요? 결국은 이 배의 지금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이 배의 주인은 배를 움직이고 있는 뱃사공들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이 배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배는 무엇을 살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정적인 거예요. 이 한정적인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거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된다 그랬으면 여러분 이 땅에 여기 지금 없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잘 나가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작은 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의미한다니까요.
이 큰 바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오는지, 풍랑이 어떻게 불어오는지, 나는 나 딴에는 지금 잘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나는 나 딴에는 지금 예수님이 안 깰도록 열심히 배를 흔들림 없이 잘 운전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풍랑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알아주냐 이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름다운 이인자, 아름다운 패배자는 아니죠. 뭐라 그래요? 상처뿐인 영광. 이것도 아닌데 뭐라 그래요? 이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한테 위로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진정한 승리자. 아무리 진정한 승리자 그래도요 안 된다니까요. 운동 경기 보면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90분이잖아요. 90분 내내 잘 싸웠으나 이러면 진 거예요. 경기 내용상으로는 압도적인 플레이를 펼쳤으나 진 거라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경기 내내 90분 내내 우리 편이 계속 공격하고 계속 공 주고받고 아무리 그래도요 마지막에 잘못해가지고 골 한 골 먹으면 진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교회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마음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서 나를 잠잠케 하실, 내 인생의 모든 풍파를 잠잠케 하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만족되어지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배, 인생이라는 이 배에 지금 주인이 제자들이 되고 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들이닥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깨우잖아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처음부터 깨우지 그러면. 지금은 이거 원망의 목소리잖아요. 그죠? 원망의 목소리잖아요. 죽게 됐으니까 이제는 선생님 지금 잠이 옵니까?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나름대로 할 거 다 해보고 문제가 있는 거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내 온갖 능력과 어떤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해결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문제가 있었을 때에 세상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지식?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 몰라서 망합니까? 아니, 예수를 모르는, 즉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함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합니까? 이 땅에서는 나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망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 내 삶, 진짜 내 삶을 잘 누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 깨우지 않아요. 하나님 몰랐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 속에서 정말 와 신기하다. 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감탄만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현상을 따라가니까 모든 것이 다 신기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잘 몰랐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말씀이 갑자기 누군가가 번쩍하고 내 속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만한. 근데 사실은 내 속마음을 시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을 시원하게 해주고 내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알미라는 그 쾌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머릿속이 맑아지니까 간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이 맑아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닌 지식의 암 속에서 내가 속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돼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내 안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소유해 주시고 그분께서 내게 은혜 주심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에 그때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한번 믿어보겠다.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라져 가야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참 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생명이 있으니까 사라져 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병원에서요, 숨 쉬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죽을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숨 쉬려고 애를 쓰십니까? 안 쓰잖아요. 자연스럽게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왜 자연스럽게 숨 쉽니까? 생명이 있으면 숨은 자연스럽게 쉬어져야 되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내쉬고 들이쉬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데리고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해야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깨셨어요. 깨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셨대요. 바람이 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모르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바람을 꾸짖으셨대요.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를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나를 항상 괴롭히는 존재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볼 뿐이지, 못 들을 뿐이지 항상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어떻게든 막을 수 있겠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항상 우리의 삶은 위태위태한 거예요. 위태위태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꾸짖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뭡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막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 파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요,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것만 봐도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 어느 순간이요, 제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딸내미가 있잖아요. 딸내미 이제 8살이에요. 가끔씩 그러니까 요즘에 핸드폰 기능이 좋아가지고 핸드폰에 저장돼 있지 않아도 어느 날 갑자기 뭐 추억 속으로 그래가지고 2년 전 오늘 그러면서 핸드폰에 사진이 뜰 때가 있잖아요. 내가 찍었던 그런 사진들. 3년 전, 4년 전 보니까 저희 딸내미 꼬마 때 사진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언제 이랬나 싶은 거예요. 그 사진 보고 지금 보면 다른 애 같은 거예요. 그 꼬마 아이가 어릴 때 뭐 했지? 분명히 저랑 같이 사진 찍었는데도 그때 이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말을 하고 이게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기억이 안 나면 어때요? 속상할까요? 마음이 아플까요? 그때 그 추억이 내 머릿속에 지워졌다고 해서 그 좋았던 감정이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속상하거나 슬프거나 그러지 않아요.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요? 지금 내 옆에 건강하게 잘 자란 거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딸이 아파가지고 제 기능도 못하고 병원에 맨날 누워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3년 전, 4년 전 그 추억, 갑자기 사진을 보면 그때는 무슨 생각이 날까? 그때는 마음이 아프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그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늘 과거의 얽매인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얽매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그때 기회였는데, 찬스였는데, 이 그때 조금만 내가 생각을 잘했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살 텐데. 예수가 없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있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아무리 잘 나가도요, 지금 내가 옛날보다 못한 삶을 살더라고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된다면 옛날 생각하면 무슨 생각나요? 아이고 아찔하다. 근데 옛날에 잘 나간 다 필요 없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옛날에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보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 이상 과거 속에 매일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의 귀가 열려져야 되더라는 것이죠. 어릴 때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개구장이었어요. 개구장이었는데 초등학교 때였어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아직 기억합니다. 친구들이랑 바깥에서 막 뛰어놀잖아요. 그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뭐 하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근데 그 연못에 물고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학교에 잉어 같은 거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그죠? 애들이랑 그거를 잡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죠. 온갖 짓을 다 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요? 애들은 다 수업 들어갔어요. 나 혼자 수업을 못 들어간 거야. 왜 못 들어갔을까요? 그 애들과 저와의 차이는 뭘까요? 그 아이들은 정신없이 놀다가도 뭐 들었어요? 수업 종소리 들었다니까요. 수업 종소리 듣고는 쏜살같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내 귀에 그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다니까요. 왜 안 들렸을까요? 귀가 막혀버렸어. 뭐 때문에? 그 물고기 한번 잡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물고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귀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어디에 지금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 이게 막 땅 따먹기 하고 그러잖아요. 땅 따먹기 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내가 땅 막 이건 내 땅, 이건 네 땅 뭐 하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요, 수업 종소리 땡 들리고 선생님이 얘들아 들어와라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그거 다 버리고 다 들어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는 서로 네 땅 내 땅 하고 싸우고요, 네 거 내 거 싸우고요, 서로 치고받고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소리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리에 여러분 민감하셔야지요. 그래가지고 저는 수업을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죠. 애 1학년짜리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요, 제가 없어진 줄을 한 3, 4교시 지나서 알았어요. 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반에 80명이에요. 80명. 그러니까 80명 중에 애 하나 없어진 거 누가 알겠어요? 모르지. 사고가 안 났으니 망정이지. 그 사고 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중에 누가 저를 발견했느냐? 그 학교 안에 예전에 소사 아저씨라 그러죠. 학교 관리 아저씨는 경비 아저씨처럼 관리 아저씨처럼.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여기서 뭐 하냐? 고기 잡는데요. 그 아저씨한테 엄청 혼나고 결국은 그 아저씨가 한번 보세요. 그 아저씨도 저한테 와가지고 뭐 하냐고 혼냈잖아요.
야 이놈아 너 물고기 그거 잡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 물고기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얼마나 혼났는지요. 거기서 엉엉 울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 아저씨가 우는 저를 데려다가 어디로 갖다 넣었을까요? 교실로.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교실로 넣었다니까요. 교실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니까. 예를 들어 바깥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야 너 왜 여기 있어 임마? 너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너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우리를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공부할 자격도 없어. 너는 수업 들을 자격도 없어. 넌 절로 가. 그리고 내 팽개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사실 저는요. 그때도 조금 이제 애들이 없는 걸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당황했는데 그 당시 선생님들은 왜 그러는지 몰라요. 저 선생님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1학년 아이가 어디를 때릴 때가 있어서 그렇게 때렸나 몰라. 그 1학년 때 제가 선생님한테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맞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월요일만 되면 운동장에서 이거 아침 조회가 있었잖아요. 그 교장 선생님 나와가지고 훈화 말씀하시고 끝날 듯 하지만 절대 끝나지 않는 그 뒤에서 여름에는 애들 하나씩 픽픽 쓰러지고 막 이런 운동장 조회가 있었잖아요. 1학년짜리가 그거 얼마나 서 있기 힘들겠어요. 그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조금 줄이 삐뚤어졌다고. 조금 줄 삐뚤어졌는 것 같아. 모르죠. 저는 제 나름대로는 조금 삐뚤어진 것 같은데 선생님 눈에는 많이 삐뚤어졌을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거 줄 좀 안 맞았다고 와가지고 귓방맹이를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1학년인데 나 아직 기억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제재를 가하지 않아. 오히려 다른 선생님들도 저보고 뭐라 그러지 선생님 탓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 혼자 있는 걸 보니까 교실도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맞을 것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교실도 못 들어가고 혼자서 고기 잡는 게 뭐가 그렇게 또 재밌겠어요. 갈 데가 없었으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그 관리 아저씨, 소사 아저씨. 아저씨한테 혼 엄청나고요.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1학년 1반이요. 거기 이제 또 들다 놨을 거 아니에요. 그분 아니었으면 교실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원래 학생의 위치는 어디예요? 교실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도의 위치가 어디냐고요. 성도의 위치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요. 하나님을 잘 못 보고요. 우리는 실수할 때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때로는 우리를 혼내시기도 하시죠. 왜? 정신 차리라고. 때로는 나를 좀 봐달라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을 격하게 하실 뿐이지 우리 보고 너 말 안 들었으니까 너 좀 맞아야 되겠다. 너 말 안 들었으니까 혼나야 되겠다. 그러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격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아픔일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지만 결국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옮기시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안 버림바 당한 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도 참 감사하지만요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신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게 진짜로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증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모를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눈이 팔려가지고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 깨달으신다면 지금 내가 은혜를 누리거나 안 누리건 그것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은혜가 다시 시작될 거라는 것이죠. 내가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들도 말 안 듣고 그러면 때로는 갖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속상해도 욕하고 속가래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탕자 비유 보세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 그랬어요. 결국 뭡니까? 아버지 필요 없고 돈만 내놓으시오 아니에요. 아버지 죽든가 말든가. 온갖 짓 하다가 다 탕진하고 아이고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지는 않을 텐데 근데 염치는 있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종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 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말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니까요. 왜 못했습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게 했다니까요. 누가 아버지는 이미 그 자식이 언젠가는 돌아오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마을 오기부터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돌아오는 저 멀리서 돌아오는 거짓고려를 하고 돌아오는 자기 아들을 보고 단숨에 달려가서 목을 어긋맞추고 껴안고 입 맞추고 야, 얘 애를 씻겨라, 옷 다가리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죽었던 내 자식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베풀어라. 그 자식은 염치가 있어가지고 아유 나 아버지 아들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왔는데 그 대사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늘 함께 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변함없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보세요. 야, 신기하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잠잠케 하셨네. 아, 하나님 나한테도 그 잠잠케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나 지금 물질 때문에 힘듭니다. 어떤 병 때문에 힘듭니다. 가족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사업 문제 때문에 힘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주님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현상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바다가 잠잠하든 안 잠잠하든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안 계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은 나 두려움 없네. 아, 또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요. 주님은 이 배의 사공이라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가는 저 소망의 바다, 그 저 소망의 바다 끝에 있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게 하시는 그 배의 선장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배가 뭡니까? 그 배가 그냥 뭐 천국 가는 버스를 말합니까? 아니, 그 배가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배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운전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끝까지 저 소망의 나라로 나를 데리고 가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해서 깨어나셔야 되더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한마디만 하시죠. 야, 왜 두려워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가 없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물어보시죠. 근데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없느냐 왜? 그 너희 안에 믿음이 없느냐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지금 네 눈앞에 서 있는 나를 왜 못 보고 못 인정하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늘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좀 쳐다봐달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나를 좀 신뢰해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내가 죽게 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육신의 눈이 훨씬 더 크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적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막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아주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치시잖아요. 어떻게 칩니까? 불뱀이 올라와가지고 다 물어 죽입니다.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뭐라고 해요? 야, 노뱀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세워놔라. 보는 자는 살리라. 다른 거 이야기 안 했어요. 보는 자는 살리라. 모세가 광고를 합니다. 땅땅땅.
불뱀 물려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 광고 들으세요.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밖에 노뱀 세워놨거든요. 장대에. 그 아무나 이렇게 쳐다보면 삽니다. 빨리 쳐다보세요. 광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광고 들었을 때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뱀 물리니까 죽기 직전이니까 열나고 막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뭘 쳐다보래요? 뱀을 쳐다보래요. 또 뱀한테 물린 사람한테 뱀을 쳐다보래요. 끔찍할 거 아니에요. 짜증날 거 아니에요. 싫을 거 아니에요. 저 미친놈 저건 무슨 소리 하냐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봐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억지로 겨우겨우 기어 나와가지고 눈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산다니까요. 왜 삽니까? 말씀이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노력이나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야, 너희 지금 잘못한 거 인정해? 잘못했지?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건데 살려달라고? 알았어. 내가 바깥에 노뱀을 하나 만들어 놓았어. 그런데 이 노뱀 쳐다보기 전에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살려줄 하나님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기 바깥에 가가지고 찬물로 목욕제기 하고 옷 깨끗하게 다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 정장 다 차림해가지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하고 회개할 거 하고 무릎 꿇고 조심스럽게 쳐다보는 자마다 나으리라. 그래서 봐요. 100%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씻다가도 반 이상 죽어버릴 거리고, 옷 빨다가 빨래하다가도 죽어버릴 거고, 옷 입다가 죽어버리고, 기어 나오다가 죽고, 주여 하다가 숨 막혀서 죽어버릴 거고, 다 죽는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봅니까?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은혜를 본다니까요. 다른 거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쳐다만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도 눈 껌뻑껌뻑 하다가도 죽기 직전에라도 그거를 쳐다보면 살았다니까요. 끝까지 말도 안 된다고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죽어버렸어요. 왜? 안 쳐다봤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지 않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노뱀 쳐다보면 무조건 살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해지는 자들은 분명히 살아요.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쳐다봐야 사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쳐다보니까 자꾸 뭘 요구합니까? 노뱀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뱀이요. 노뱀 쳐다보는 거 지금 나왔잖아요. 노뱀이에요. 노뱀이요. 하나님 만나 계속 주세요. 하나님 고기 맨날 주세요. 하나님 주시잖아요. 계속해서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므로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만들어 놓은 내가 쳐다볼 수 있는 내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자꾸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틀린 거예요. 하나는 종교 생활이고 하나는 신앙 생활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유 없다니까요. 쳐다보라 그러면 쳐다보면 되는 거고 그 쳐다본다라는 것이 왜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쳐다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믿음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예수 없이는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한 번씩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는요 그런 탄식 한 번씩 나올 때마다요 되게 신기해요. 왜 신기하느냐? 그게 내 안에 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없고 내 삶에 익숙치 않았으면 그런 게 나오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여 한번 할 때 그 마음이 평안함이 느껴질 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입으로 주여라는 말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번 웃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왠지 내 안에 계신 것 같거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입으로 그분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망가졌죠. 무너졌죠.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기억도 안 날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지금은 익숙하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 절대절명의 순간이 아닐까요? 풍랑이는 바다에 이게 이제는 풍랑인지 인지를 못할 뿐이지 흔들흔들하는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리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회복할 때입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일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능은 주무시는 기능이 없어. 그렇게 되면 늘 깨어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부터 끝까지 간섭하시고 하나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회복이 돼야 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지막 반응 한번 봅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른가 받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결국은 그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 현상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 미혹과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육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믿음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절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신뢰하시고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풍랑이 있는 것이 아닌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